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또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으셨죠? 힘도 많이 얻으셨죠? 그 은혜와 힘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힘있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세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이죠.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구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가 주도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그래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렇게 잘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자기 밭을 팔아서 모범적으로 헌금했던 사람이고요. 여기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감동을 받아서 결단을 하고 밭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한 것은 참 대단한 용기이지요.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밭을 팔고 보니까 꽤 금액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과 욕심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결심했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땅속에다가 숨겨두고 얼마는 감춰두고, 그리고 얼마는 베드로 앞에 갖고 와서 헌금을 하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다냐라고 물었을 때 예, 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이것이 성령을 속인 죄가 돼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게 됩니다. 삽비라도 마찬가지고요.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는 이 양심의 가책이 돼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더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참 불행하게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했던 아나니아가 첫 번째 아나니아고요. 두 번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 선지자입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 선지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강한 빛도 보게 되고 주님의 강력한 음성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선지자를 만날 거다. 이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사울에게로 가라.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해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나니아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핍박자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내셨죠.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서 안수했더니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지 못했던 사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우신 것을 뜻을 잘 전하게 됐지요. 이때 바울이 변화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잡혀서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아나니아 선지자가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나니아입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가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22장에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하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막 분노하죠. 그래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다행히 천부장이 나타나서 이 바울을 데려감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 그 다음 날이 돼서 공회에 모여서 진상을 알고자
대제사장이나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전부 모아놓고 진상을 알고자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 앞에서 나는 이제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입을 치라,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입 닥치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신앙 고백 앞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입을 치라고 명령했던 어리석은 영적으로 참 무지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유대인들이 한 40여 명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참 지긋지긋하지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녀가면서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모함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쫓아다녀가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녀가면서 바울을 힘들게 했던 그 유대인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유대인이 40여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요, 나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그렇게 작정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요, 그날 밤부터 잠 못 잡니다. 언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두려워서도요 잠 못 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봐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참 살벌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 아직 할 일 많이 남아있어. 넌 로마에도 가야 돼. 그때까지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얼마나 용기가 생겼을까요? 주변을 살펴보면 전부 달려드는 사람들 뿐입니다.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다 느껴지잖아요. 공포가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거야. 이것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울에게 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바울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도 하루하루 견뎌가며 살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마다도 말씀하시고, 내가 찬송 부를 때도 말씀하시고,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수도 없이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입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 말씀 들으며 힘있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